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시컨입니다. 이케다 다이사쿠 선생님 지도 선집 중 인간혁명의 실천 제17장 178페이지부터입니다. 제17장 하루하루를 소중히 17-1 일생을 헛되이 보내고 만세에 후회하는 일 없을지어다. 이케다 선생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야만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오늘이라는 날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소중히, 하루하루를 정성껏, 하루하루를 진지하게. 이 사람과 만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온 힘을 다하자. 그 사람을 최대한 소중히 하자. 하루하루를 용감하게 있는 힘을 다해 꿋꿋이 살아간다. 이 착실하고 성실한 삶에 인간혁명의 실천이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황금 같은 하루하루를 장식하기 위해 여러 각도에서 불법자의 삶을 조명한 이케다 선생님의 지도를 소개합니다. 이케다 선생님 지침, 간사이 대표자 회의, 1992년 5월 18일, 오사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아침 여자부 대표들과 산책하면서 대화했다. 니치렌 대성이는 교주 석전에 출세에 보내는 사람의 행동에 있었소이다. 어서 1174쪽이라고 말씀하셨다. 사람의 행동, 행복한 인생, 현명한 인생을 영위하는 사람의 행동이란 무엇인가? 대성이는 또 일생을 헛되이 보내고 만세히 후회하는 일 없을지어다. 어서 970쪽이라고도 가르쳐 주셨다. 이 소중한 금세를 절대로 헛되이 보내면 안 된다. 영원히 후회를 남기는 삶을 살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이다. 그런 의미에서 타락보다 충실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아무리 재밌고 즐겁고 즐겁게 살고 있는 듯해도 충실하지 않으면 행복하다고 할 수 없다. 의욕이 없고 허무함이 남는 인생은 불행하다. 또 향락보다 향상이다. 향상하는 사람에게는 깊이가 있다. 매력이 있다. 희망이 있다. 체념보다는 진지, 퇴전보다 용맹, 그런 사람이 훨씬 상쾌하다. 만심보다 자비, 두려움보다 용기, 그 행동에 불법이 있다. 정체보다 전진, 불화보다 단결, 비관보다 환희, 망설임보다 투쟁, 낙담보다 미소이어야 한다. 학회야말로 정법을 홍통하는 용자들의 모임이다. 사교와의 야합보다 정의의 대합창이 대성인이 가르쳐 주신 길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우울보다 명랑, 질투보다 격려, 분노보다 정열로 엄연히 나아가야 한다. 건의보다 포용, 비탄보다 희망, 불평보다 행동, 폭력보다 대화로 의연하게 끝까지 살아가야 한다. 체념보다 도전, 비난보다 승리, 자기 자신과 맞서 싸우며 똑바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승리자이다. 충실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게다가 지금의 투쟁이 금세뿐 아니라 자신의 3세까지도 결정짓는다. 17-2 현재의 과 현재인을 보라. 이케다 선생님은 지금 자신의 경애를 높이면 과거의 인은 악인이 아니라 선인으로 된다. 불법자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아니, 과거까지도 바꿀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혁명의 실천은 언제나 지금이 근본입니다. 이케다 선생님 지침, SCI 총회 1992년 11월 14일 도쿄. 대성에는 3세의 각별은 있을 수 없느니라. 어서 1360조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라고 해도 각기 다른 것이 아니다. 반드시 인과이법에 따라 계속된다라고 말씀하셨다. 계목초에는 과거의 인을 알려고 하면 그 현재의 과를 보라. 미래의 과를 알려고 하면 그 현재의 인을 보라. 어서 231쪽 과거에 자신이 어떠한 인을 만들었는지 알고 싶다면 그 현재의 과를 보라. 마찬가지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과를 알고 싶다면 현재의 과를 인을 보라. 라는 유명한 경문이 인용되어 있다. 불법은 지금 이 순간의 생명에 과거의 인과 미래의 과가 갖추어져 있다고 본다. 인과 구시이고 순간의 생명에 영원히 응축되어 있다. 일념삼천을 설하는 묘법의 가르침은 이 생명과 우주의 불가사의한 법을 명확하게 설한다.
부처를 열애라고 하는데 여여 있는 그대로의 모습 여여에서 온다는 의미의 경우는 순간순간 지혜가 약동하는 생명의 당차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지금이 중요하다. 언젠가가 아니다. 언제나 지금이야말로 신심을 심화하자, 숙명전환하자는 진지한 신심 속에 행복의 인이 쌓이고 과가 갖추어지게 된다. 지금 모두 함께 세계의 강포를 위해 투쟁하는 과거의 인행의 불가사의함과 미래의 과덕의 굉장함을 확신하기 바란다. 17-3 임종이 지금 생사일대사 혈맥초에는 결국 임종이 지금이라고 알아서 신심을 다하여 남묘호랭개표라고 부르는 사람을 시인 명종 위천 불수수 영불공포 불타악취라고 설하셨느니라. 어서 1337쪽 이렇게 씌어 있습니다. 이번 주제에서는 그 이 구절을 통해 임종이 지금이라는 신심의 궁극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이케다 선생님 지침 생사일대사 혈맥초 강의 이케다 다이사쿠 전집 제24권 임종이 지금이라고 알아서라는 말은 단순히 각오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알아서는 사실 그대로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생명의 참된 모습을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나 내 인생의 앞날은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 죽음이 덮쳐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잠시 뒤에 이미 죽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하물며 예를 들어 아직 20년, 30년 혹은 5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해도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임종이 지금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할 때 분별력 있는 사람은 지금 살아서 불법을 수지하고 있다는 사실의 무게를 절실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눈앞의 부귀영화나 금생의 명문 명리는 문제도 아닙니다. 영겁의 미래를 위해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복운을 쌓기 위해 인생의 진실한 목적을 응시하면서 한결같이 신심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신심의 궁극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면 불법자이자 사회인인 우리도 글자 그대로 모든 것을 내던져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선유포라는 위대한 목적을 향해 신행에 힘쓰면 모든 것이 묘법을 근본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것이 임종이 지금이라고 깨달은 우리의 삶입니다. 순간순간 이 결의를 지속하면서 살아갈 때 천불수수 영불공포 불타악취가 됩니다. 천불이 손을 내밀어 주듯이 안심 인명의 경지가 되고 지옥 악이 축생 수라 등의 악취에 떨어지는 일도 없어집니다. 시인 명종 위천 불수수는 일항은 일생의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렇게 된다는 뜻이지만 제왕은 살아있는 동안의 순간순간 경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임종이 지금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지금 이 순간에 모든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광선유포의 또 일생성불에 자신의 생명을 연소시키면서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과 불법 대화를 나눌 때도 지금을 놓치면 언제 또 진지하게 대화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또 이 사람이 숙명 전환할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며 진지하게 대하면 그 인생은 이미 임종이 지금이라는 정신에 통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어원전에게 창시할 때도 교학을 배울 때도 격려 편지를 쓸 때도 순간순간 진지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일생이라고 해도 지금 이 순간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오늘을 알차게 보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일의 개화는 없습니다. 순간을 소중히 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100년 대계를 말한다고 해도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과거의 인도, 미래의 과도 지금 이 순간의 제법실상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전환이 과거 구원부터 쌓아온 재장의 소멸도 미래로 이어질 영겁의 복운도 결정하는 법입니다. 그 열쇠가 임종이 지금이라는 신심을 확립하지 못하느냐에 달렸다는 숙명전환의 원리를 가르치는 어서라고 배견할 수 있습니다. 일왕, 대충 그대로 등의 뜻, 재앙에 상대되는 말, 제왕은 일단 깊이 들어선 관찰이라는 뜻으로
이 제왕의 깊은 뜻을 염두에 두고 대충의 얕은 관찰을 하는 것을 일항이라고 한다. 17-4 매일이 구원원초. 이번 주제에서는 부처의 영원한 생명을 설한 구원원초라는 법리를 논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구원원초이고 언제나 지금이 시작이다라는 본인묘의 진심에 관해 가르칩니다. 이케다 선생님 지침, 법화경의 지혜, 구원원초는 무시무종의 생명의 다른 이름입니다. 시간론이 아니라 생명론입니다. 생명오조의 진실, 무시무종에 걸쳐 활동을 계속하는 우주생명, 그 자체를 가리켜서 구원원초라고 부릅니다. 대성에는 구원이란 작용하지 않고 꾸며 갖추지 않고 본래 있는 그대로라는 의인이라 어서 759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용하지 않고는 도중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본유라는 뜻입니다. 꾸며 갖추지 않고는 32상 80종호를 구족하지 않은 범부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본유상주, 3세에 걸쳐 본래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이고 본래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남묘오랭개교를 뜻합니다. 어번전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어번전을 배하라는 그 순간순간이 구원원초입니다. 우리는 매일이 구원원초입니다. 날마다 구원원초의 청정한 대생명을 온몸에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날마다 구원원초라는 생명의 원점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를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미래를 향한 희망을 크게 불태우고 지금의 전력을 쏟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인생의 현자입니다. 지금이 구원원초입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과거는 이미 없습니다. 미래 또한 아직 없습니다. 현재라는 이 순간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 현재도 눈 깜짝할 사이에 과거가 됩니다. 있다고 하면 있고 없다고 하면 없습니다. 공입니다. 공의 상태로 생명은 순간순간 연속됩니다. 순간 이외에 생명의 실제는 없습니다. 순간의 행복을 느끼고 불행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순간의 생명을 과거로부터 이어진 인가의 결과라고 본다면 그것은 본과 묘의 사고방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순간의 생명을 미래의 결과로 만드는 원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원인도 생명오조에 도달한 본인입니다. 겉으로 나타난 원인이 아닙니다. 종으로는 뿌리를 구원의 생명까지 내리고 횡으로는 법계에 투철한 본인입니다. 그것이 남묘오랭개교입니다. 오지의 모든 것을 움직여 생생하게 발전시키는 영원한 대생명이고 대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어번전을 믿고 묘법을 부르며 행할 때야말로 언제나 구원 원초입니다. 구원에 청정한 작용하지 않고 꾸며 갖추지 않고 본래 있는 그대로의 대생명력이 솟아납니다. 현재도 미래도 자유자재가 됩니다. 니칠한 불법은 희망의 불법입니다. 신심은 무한한 희망입니다. 설령 상황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모든 것이 패배한 싸움처럼 보이더라도 그 속에서 이쯤이야 라고 생각하고 일어서서 묘법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증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의가 아니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듯한 생사를 건 투쟁 없이는 진정한 신심도 알 수 없습니다. 손을 득으로, 악을 선으로, 추를 미로 바꾼다. 가치 창조의 장렬한 투쟁이 창가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신심입니다. 17-5 아침의 출발이야말로 인생 승리의 요체. 이번 주제에서는 이케다 선생님이 자신의 체험을 공유하면서 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인생을 승리하려면 아침의 출발과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이케다 선생님 지침 주부 기념 간부회 1988년 3월 28일 아이치. 오늘은 미래를 향한 청년의 성장과 대성을 위해 상쾌한 아침의 출발이야말로 인생 승리의 요체라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1973년 나는 영국을 방문해 토인비 박사와 장시간에 걸쳐 대화했다. 박사는 그때 84살이셨다. 그런데도 라보스물에 라틴어로 자, 일을 계속하자는 의미 라보스보레를 외치며 날마다 정력적으로
연구하셨다. 그런 박사의 말씀이 아직도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날마다 아침 8시 45분에 일어나 아내와 함께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침대를 정리하고 오전 9시에 일을 시작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나는 박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신 이 한마디에서 하루하루를 소중히 하자, 날마다 배우고 향상하자는 젊고 활기찬 마음을 느꼈다. 그리고 과연 인류의 인물은 몇 살이 되어도 어떤 처지가 되어도 끊임없이 연찬하고 단련하는구나 하고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그와 함께 하루를 충실하게 보내려면 아침의 출발과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하다. 인류의 인물로 크게 성장하는 사람은 이런 생활의 기본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다고 느꼈다. 니치렌 대성이는 어휘구전에서 지금 니치렌 등의 동료는 남묘오랜 개교라고 봉창하는 자는 여열의 공숙의 자인이라. 부대사의 석에 가로되 조조 부처와 함께 일어나며 석석 부처와 함께 눕고 어서 737쪽이라고 말씀하셨다. 요컨대 말법의 남묘오랜 개교를 봉창하는 대성인과 그 문화는 열애와 함께 머무는 사람이다. 미륵보살의 후신이라고 일컫는 중국의 부대사의 석에는 매일 아침 부처와 함께 일어나고 매일 밤 부처와 함께 잠든다고 씌어 있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대성인 문화로서 날마다 묘법을 부르고 실천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 부처 어본전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잠드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틀림없다. 3세 영원한 법리에 따라 올바른 인생 행로를 나아가면서 더욱더 의의 있는 일생을 보내려면 먼저 조석근행이 근본이다. 특히 조조 부처와 함께 일어나며 라는 말씀처럼 상쾌한 아침 근행이 중요하다. 아침의 패배는 하루의 패배로 이어진다. 하루의 패배는 이윽고 일생의 패배가 된다. 반대로 상쾌한 아침의 출발은 하루의 충실과 견실한 전진의 나날을 가져온다. 그것은 반드시 만족과 승리의 인생으로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아침의 승리의 하루하루를 상쾌한 출발로 장식해야 한다. 그것이 청년의 특권이고 거기에 모든 승리와 성장의 원천이 있다. 은사 도다 선생님은 아침 출근에 그야말로 엄격하셨다. 또 유래를 찾기 힘든 사업가로서 엄격한 생활 태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다. 자주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그립다. 활기차고 상쾌하게 넘치는 결의로 하루를 출발하는 직장은 발전한다. 직장의 장은 자진해서 더 일찍 출근해야 한다. 그래야 부하도 책임을 느끼고 직장의 귀신이 된다. 일이라는 투쟁도 승리의 방향으로 정해진다. 책임자가 지각하거나 많은 직원이 한심하게 지각을 반복하는 직장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망하게 된다. 오랫동안 사업 경영의 제일선에서 활약하신 도다 선생님의 엄하고도 적확한 교훈이리라. 도다 선생님은 절대로 지각 같은 것을 하지 않으셨다. 또 출장이나 특별한 경우를 빼면 쉬시는 일도 없었다. 그런 만큼 우리 직원들이 지각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으셨다. 매일 아침이 전쟁처럼 바빴고 또 필사적이었다. 죄송한 일이지만 마음속으로 선생님이 늦게 오셨으면 하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 바람은 언제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때는 정말로 괴로웠지만 지금은 그 무엇보다 고마운 훈련이었다는 생각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다. 나는 약 10년 동안 도다 선생님 슬하에서 일하면서 섬겼다. 그동안 건강 때문에 두세 번 지각을 했다. 그때는 초창기이기도 했으므로 회합도 귀가 시간도 지금보다 늦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도다 선생님은 학회활동 때문에 지각하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신심 이용이다라고 큰 소리로 꾸짖으셨다. 그리고 역직이 높으면 높을수록 책임이 있다.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또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그럴싸하게 말해도 자신이 실천하지 않으면 간부로서 최저이고 너무나도 독선적인 모습이다라고 엄하게 말씀하셨다. 간부가 먼저 스스로 모범이 되어 아침에 승리하고 하루를 상쾌하게 출발해야 한다. 신심적 생활이고 불법적 사회이다. 신심을 하면서 생활 리듬이 흐트러지고 직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면
그것은 불법자로서 있을 수 없는 모습이다. 그러면 신심에 대한 그릇된 불신감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회에서 불법의 훌륭함을 증명하고 신뢰를 높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과연 신심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훌륭하다고 들을 수 있는 확고하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신앙자라고 할 수 있다. 도다 선생님은 이렇게도 지도해 주셨다. 아침 출근이 흐트러졌다면 신심이 흐트러진 것이다. 늘 변명만 하다가 점점 더 심해져 거짓말쟁이가 되거나 비겁해져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된다. 그리고 나쁜 일에 손을 대고 마침내는 퇴전한다. 소사가 대사이다. 좋든 나쁘든 작은 것이 쌓여 마침내 큰 차이가 된다. 그러므로 장래의 큰 목표를 위해 먼저 발밑의 과제부터 도전해 승리해야 한다. 어서에는 1장의 도랑을 건너지 못하는 자가 어찌 10장, 20장의 도랑을 건널 수 있을 소냐. 어서 912쪽이라고 씌어 있다. 작은 도전, 작은 승리의 반복이 이윽고 위대한 승리, 위대한 개가의 인생을 꽃피운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17-6 월월 1일 강성의 지시라. 이번 주제에서는 하루하루 가치 있게 꿋꿋이 생활하려면 자신을 좀먹는 타성을 물리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케다 선생님 지침, 대표자 회의, 1992년 3월 15일 도쿄. 신심은 타성과 끊임없이 맞서 싸우는 투쟁이다. 대성인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월월 1일 강성의 지시라. 조금이라도 해이한 마음이 있다면 마가 틈탈 것이니라. 어서 1190쪽. 다달이 나날이 강성하게 신심을 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해이한 마음이 있으면 그 속으로 마가 틈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또 신심을 게을리하지 말고 소원을 성취하시라. 어서 1227쪽이라고도 말씀하셨다. 전진하지 않으면 퇴전이다. 도다 선생님도 타성에 젖은 신심을 언제나 훈계하셨다. 우주의 모든 것은 천체이든 한 마리의 곤충이든 시시각각으로 바뀐다. 순간이라고 해도 그대로 있을 수는 없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좋게 바뀌느냐 나쁘게 바뀌느냐이다. 이 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타성해졌는다. 요컨대 자신이 좋게 바뀌고 있는지 나쁘게 바뀌고 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이것이 타성의 무서움이다. 신앙이 타성에 빠졌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퇴전이다. 신심은 좋게 빨리 바꾸기 위한 실천활동이다. 전진하지 않는다, 멈춰 있다가 아니다. 후퇴했다와 같은 것. 전진하지 않는다는 멈춰 있다가 아니다. 후퇴했다와 같은 것이다. 신심의 도상에서 이 정도면 됐다는 절대로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만심이 타성이 되고 퇴전으로 이어진다. 대성에는 여성의 몸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사도까지 찾아온 니치며 상인을 훗날 이렇게 격려하셨다. 옛날의 신심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그보다도 지금 한층 강성이 신심을 가지시라. 그때는 더욱더 심나찰려의 수호도 강해지시리라 생각하시라. 어서 1220쪽. 예전부터 관찰한 신심은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보다 더 한층 강성하게 신심을 하십시오. 그때는 더욱더 제천선신인 심나찰려의 수호도 강해진다고 생각하십시오. 과거에 아무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신심을 했어도 현재의 일념이 타성에 젖으면 제천의 수호는 약해진다. 모처럼 쌓은 복음까지도 없앨지도 모른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성이는 더 한층 강한 신심을 결의하라고 촉구하셨다고 할 수 있다. 어서에는 전편에 걸쳐 더욱더 더 한층 등으로 신심을 격려하는 말이 계속 나온다. 다스노고치의 형장에서 불석 10명의 신심을 나타내신 시족인구에게도 더욱더 강성한 신력을 다하실지어다. 어서 1143쪽. 또 더욱더 신심이 있으시라. 어서 1186쪽이라고 시도하셨다. 앞서 말한 월월 1일 강성의 지시라. 또 시족인구를 비롯한 문화에게 보내신 격려이다. 하지만 타성이라고 해도 자신은 좀처럼 알아채지 못하는 법이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타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타성의 증상을 꼽았는데 결의와 목표가 애매할 때, 근행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원이 없을 때, 근행이나 활동이 수동적이고 의무적일 때,
푸념이나 불평을 할 때, 환희나 감사, 감동을 느낄 수 없을 때, 구도심이 약해졌을 때, 일을 소홀히 하고 신심적 생활의 리듬이 무너졌을 때 등이다. 누구나 씹히는 데가 있을지도 모른다. 범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면도 있겠지만 대성에는 신심이 약해서 성불이 연장될 때 나를 원망하지 마시라. 어서 1443쪽. 신심이 약해서 성불이 늦어진다고 나 대성에를 원망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신심은 의무가 아니다. 행복해지기 위한 권리이다. 자신이 결의하고 행동한 만큼 자신이 이득을 본다. 17-7 삼천대천세계의 죄보다 존귀하고 하루하루를 주의 깊고 신중하게 살아간다. 이것이 이케다 선생님의 모토입니다. 이번 주제에서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가, 그 무한한 생명의 가치를 빛내는 하루하루를 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이케다 선생님 지침, 전국 장년부 간부회, 1992년 10월 10일 도쿄. 대성에는 일일의 수명은 3,000개의 재물보다 더함이니 어서 986쪽. 하루의 수명은 3,000세계 우주의 모든 재보보다도 존귀하다고 말씀하셨다. 하루를 살아간다. 그 생명은 모든 재보를 모은 것보다도 존귀하다는 말씀이다. 오늘 하루가 소중하다. 나도 하루하루를 소중히 회원분들을 위해 진력하며 살아가자고 정하고 있다. 이것이 내 신조이다. 또 법화경도 만나셨으니 일일이라도 살아계시면 공덕이 쌓이리라. 얼마나 아까운 생명이뇨. 아까운 생명이뇨. 어서 986쪽. 법화경도 만나셨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계신다면 그만큼 공덕이 쌓인다. 이 얼마나 소중한 생명인가, 소중한 생명인가라고도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사명 있는 소중한 생명이다. 겉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일지라도 광포에 살아가는 학회원의 하루는 그 생명, 그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영원에 통하는 존귀한 하루이다. 아무쪼록 오늘도 즐거웠다, 승리했다, 오늘도 후회 없는 하루였다. 충실한 역사를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하루하루를 주의 깊고 신중하게 쌓아가기 바란다. 인간혁명의 실천 제17장 하루하루를 소중히였습니다. 책사랑 오죽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